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그들이 복직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만 2년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장을 넘겼지만 이 한 장 사이에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2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을 내보내면서 마음속에 기대했을 거예요. 아, 꿈을 해몽해서 그대로 됐으니까 무엇인가 얘기해 주겠지. 그러나 그 감옥에 회신을 줬을까요? 사람을 보내줬을까요? 나갈 때는 그래 꼭 그러마 그러고 나가겠지만 하루하루 지나고 2년 지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있는 시험에 1차에서부터 떨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2차 붙고 3차 붙고 마지막 최종까지 갔는데 거기서 딱 떨어지면 아쉬움이 더 크지 않겠어요? 지금 요셉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법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만 2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몇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추측하는 거예요. 자, 이 2년 동안 요셉이 매일 감옥에서 창밖만 내다보면서 나는 언제 나가나 나는 언제 나가나 이러면서 이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2년 동안도 요셉 신실하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신실하게 살았을 것 같죠?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셉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소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 내가 지은 글인데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서 저에게 글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지었다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렇게 써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 복주머니. 복주머니가 사막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떠남. 그러다가 찾으려는 사람들이 다 죽음. 그 복주머니 죽음의 복주머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막에 떨어진 복주머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주머니 잡으려고 떠났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건 복주머니가 아니라 죽음의 주머니가 된 거예요. 아, 제 아들이에요. 아빠를 좀 닮았나 봐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사막에 있는 복주머니를 찾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그 복주머니가 아니라 내게 있는 주머니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남의 있는 것 비교하고 내가 못 가진 것 비교하고 가질 수 없는 것 가지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라는 거죠. 만 2년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이 한 해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두 곳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두 곳 중에 그 책에 나오는 건 그래요.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또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파리하고 흉측한 소 7마리가 나와 있는데 이 흉측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벼이삭이 나왔는데 통통한 이삭 7개가 나오고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깨고 나서 이 꿈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이제 점술가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에 복직되었던 왕의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불려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요, 형통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가 어쩌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래 너 꿈 잘 꿨다. 요셉아, 이제 이 꿈을 이용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요셉을 감옥에서 빼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거겠어요? 뒤에 거겠어요? 뒤에 거겠지요. 이제는 조금 세일의 새벽기도 우리 하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뒤에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바로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냐면 아무도 꿈을 풀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 이 꿈을 풀었어요. 문제를 아무도 못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서 바로 감옥에서 빼낼 때가 되니까 요셉을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했다. 정말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기억 못해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그런 놀랄만한 일을 경험해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왜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왕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하는데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에게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뭐냐면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던 거, 이게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억하기 싫어서, 왜 기억하기 싫으면요, 왕의 옆에 있으면서 누구의 얘기를 꺼내야 돼요? 히브리 노예 죄수의 이야기를 왕에게 해야 돼요. 내가 감옥 갔다 온 이야기가 뭐가 좋고, 감옥에서 노예 죄수를 만나서 걔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걔는 꼭 살려줘야 돼요. 걔가 누군데? 노예고요, 죄수인데요. 걔를 꼭 살려줘야 돼요.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부족함, 또 그 당시의 창피함,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셉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덮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의 선행을 덮으려고 해요. 남이 잘한 게 있어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이 잘한 건 쏙 빼놓고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꼭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기회가 되면 그거는 딱 빼놓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때 남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빼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죄송해요. 제가 자막을 잘못 드렸나 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절이네요. 10절. 제가 11절이라고 줬어요. 10절. 358면 찾으신 분들만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부모님들의 손길을 다 잊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힘들게 남편 출세의 길 가운데 열심히 내조하며 뒷바라지 했더니 또 아내의 모든 헌신적인 내조들을 다 잊어버리는 남편들도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서 다 돈에서 돈 빌려줬더니 나중에 그 고구마음은 쏙 잊고 자기 잘된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라 그래서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더니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한 때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금니 콕 깨물고 주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감옥 가운데서 다시 나오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로가 꿈을 꾸고요,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장면이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모세를 부를 때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부를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요셉을 부를 때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좋은 일 가운데 우리를 세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만났어요. 이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옥에서 나오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 세우실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세우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역사,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기다리면서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수염도 깎고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해요.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당대에 그 주변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요,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 그래서 바로 왕이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누가 섰냐면 노예, 죄수, 이 경력밖에 없는 30살의 히브리 청년이 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푸냐? 그러면 남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뭐 이러던가 아니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죄수 출신 히브리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아닙니다.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지금 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도 나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라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것을 이집트의 그 큰 왕 앞에서 이야기할 만큼 이 죄수인 작은 청년이 지금 마음은 그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형통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수년 동안 요셉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마음의 깊은 곳을 열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러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의 그 영적인 깊이가 지금 바로 앞에 이 한마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꿈꾸고요. 그 큰 나라의 왕이 온 사람들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 청년 죄수 요셉은요, 그 큰 왕을 만나고도 그 앞에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청년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자리에 있어도 파도가 치듯이 다 요동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속이 깊은 바닷속, 저 위는 출렁대는 물이 있어도 그 안에는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바들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형통한 한 해 우리에게 이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무슨 대답을 할 줄 알고 편안한 대답이라고 이리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직 꿈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에 심란함이 찾아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바로에게 왕 앞에 하나님은 편안한 대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편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이요, 때로는 광야를 주실지라도 그 광야가 편안한 것이요, 때로는 탄탄대로를 주실지라도 그대로가 편안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답이 가장 편안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올 한 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도 편안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편안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편안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 2년을 요셉을 더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 2년을 매일 열심히 살아갔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만 2년 동안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신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참 많은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육아의 감옥에 있고, 가정의 일들 돌보는 가정의 감옥에 있고, 직장의 감옥에 있고, 또 매일매일 각자의 삶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뭐 육아가 지옥 같아서 감옥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열심히 매일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아무도 몰라주고 이때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이제는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이지만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삶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잘했다 매일 칭찬하는 거 없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인정 하나 없잖아요. 한 집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어깨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또 다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병이 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깨가 그렇게 병난 줄 누가 압니까? 늙으니까 아픈 줄 알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 우리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 돌보시고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우실 곳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요, 참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